오늘은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에게 혹은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죠. 여러 가지 기쁨을 빼앗아 갔는데 특별히 만남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아무리 강력해도 예수 부활의 기쁨마저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 동족의 고난 그리고 우리 이웃의 고난에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디아스포라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예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주일은 생일보다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일보다 기쁘시죠? 생일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기쁜 날이지만 부활주일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더욱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부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고통, 슬픔 다 물리치시고 기쁨이 크면요, 그 큰 기쁨으로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다 몰아낼 수 있는데 다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주일 다시금 일어서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누구도 부활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신앙, 부활 증인으로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부활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교리적으로 믿고 고백하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저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십자가까지는 깊이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공감은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묵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가 찬양은 하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이 부활에 대한 깊은 묵상.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왜 부활하셨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셨죠. 예언하셨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라 라고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난다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최대 절망을 최대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한 번은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같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는 사람의 최대 절망을 최대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요, 쉽게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큰 일에도 절망하고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큰 일에도 절망하고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쉽게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인데 자신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절망이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치료될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절망은요,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절망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절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절망한대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부활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보고 놀랐어요. 제자 두 사람도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간 상태인데 당시 마리아가요 크게 절망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시신을 훔쳐간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어디 갔나? 낙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덤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 큰 절망에 빠져 있는 마리아, 이런 마리아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는 무덤 안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까지도 계속 마리아는 울고 있었던 거죠. 울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가 안타깝게 여겨주셨기에 이렇게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그저 동산지기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음을 아시고는 마침내 평소처럼 마리아를 다정하게 부르셨대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생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음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 그 음성만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음성은요, 속일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음성을 속일 수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음성을 저한테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군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 이름을 부르니까 마리아가 즉시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라보니 그랬습니다. 선생님, 맞다, 우리 선생님, 예수 선생님.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 음성 듣고 나서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울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너무 기뻐서 아마도 예수님 붙잡으려고 했어요. 우리도 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때 크게 절망했던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확신에 찬 음성, 희망으로 가득한 음성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큰 절망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장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면서 크게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희망 체인지. 예수님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절망은 없는데 그 절망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가장 큰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후로 여러분, 마리아는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울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택한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절망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이웃에게도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우리나라 백성들, 또 세계 지구촌의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절에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마리아처럼 무덤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절망이다, 울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반드시 내 안에, 우리 삶 속에 희망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탄식하지만 울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시 살아난다. 희망의 역사를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는 한 번은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같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값이 매겨져 있어요. 어떤 것은 값이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떤 것은 아주 값이 비싸죠. 값비싼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값비싼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석을 예로 들어볼까요? 값비싼 보석들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현재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오펜하이머 블루 다이아몬드와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아직 본 적은 없지만요. 특별히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는 59.6캐럿이라고 합니다. 1캐럿이 얼마냐 하면요, 1캐럿당 120만 달러라고 합니다. 1캐럿당 120만 달러면요, 59캐럿, 60캐럿이면 얼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닙니까? 가히 상상이 안 될 만큼 값비싼 것인데, 만약 이런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요, 평생 잘 살고도 나움이 있겠죠. 그런데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다. 결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한테 지금 생명 있으시죠? 생명.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줄 수가 없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남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생명을 남에게 주어서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지난 주간 여러분도 혹시 뉴스 들으셨습니까? 제주에 사는 고 홍준군 9살인데요. 홍준군이 뇌혈로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홍준 부모님이 평소에 우리 홍준이 마음을 헤아리셔서 제주대학교 병원에
홍준이의 심장, 간, 신장, 장기 이 모든 것을 7명에게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한 어린이의 생명 나눔이 7명에게 새 생명, 새 삶을 얻게 한 겁니다. 홍준이가요, 휘바람 부는 것을 좋아했대요. 이 홍준이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7명의 삶을 통해서 홍준이는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남에게 주어서 남을 살린다는 거, 이거 참 고귀한 일인데요.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원한 생명을 남에게 주어서 남을 영원히 살린다면 이 또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건요,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든 난 몰라요.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 어느 정해진 기간까지만 유효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어느 한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을 남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존귀한 일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남에게 주어서 남을 살리게 하려고. 예수님 부활 사건은요, 단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합니다. 먼저는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이 말은, 첫 열매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면은 이제 이후로 열매가 계속 있다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라는 말은 이후로 둘째, 셋째 계속 열매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21절에서는 사망의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22절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삶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삶은 육신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의 부활, 그 부활의 순서는 첫째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 속한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사랑하는 예단골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셨습니까? 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한 번은 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죄가 있으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얼마나 이거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때가 되면 절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때 우선은 가족들과 이별하게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하고도 이별하게 되고 형제 자매와도 이별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 친구들과도 이별하게 되고 또 정든 곳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할 존재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지금은 함께 살고 있지만요,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혼자만 남아요. 그리고 죽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항상 자주 인용하는 사랑의 천국 방언, 여러분 다 아시죠? 17번째 기억하세요? 17번째. 첫째도 모르는데 어떻게 17번째를 아는가? 17번째가 이겁니다. 얘야,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한번 우리 기억하시고요. 절 따라 하실까요? 얘야,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하겠지만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저 나만, 내 가족만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을 돌아보시고 아직도 예수 부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말로, 삶으로 꼭 증거하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어서 모두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 기뻐합니다.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 예수 부활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 부활의 의미를 알고 저희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절망을 최대의 희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 그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절망적인 현장에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함께 부활하게 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서울중앙교회 다시 한번 부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기업이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세계 지구촌 백성들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활의 영광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부활절 아침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죄종들 각각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우리들 예배하고 있지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미래 한국교회를, 미래 서울중앙교회를 능력 있게 이끌어 나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기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단골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해